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라. 너는 그곳을 노래하라. 이 물을 수양들이 받고 백성들이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아에 이르렀고 나할리아에서 바뭇에 이르렀고 바뭇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물을 파라, 우물을 파라, 우물을 파라. 근데 그 전에는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물을 파래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또 그 수도 번성해서 20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우물 판다고 그만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지명 이름이 계속 나오죠. 그래, 이들이 물이 없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서 이 물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이 물을 먹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또 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그에게 마치 젖줄과 같은 것이고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물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그런데 성경은 이 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7장 30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이라. 이것은 그들이 장차받을 성령을 얘기한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찬송도 있거든요.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도 멋지게 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은사만 가지고도 안 되고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수수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2톤, 2톤 이렇게 나누는데 그리고 절정 순간에 그 막을 열어본대요. 그럼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마치 말씀과 은사도 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보면 은사는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거는 막아야 되고 오직 말씀만 또 은사 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말씀보다도 은사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 길로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흥황할 때 초대교회는 부흥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결국 이들이 계속 진행해 가면서 마침내는 목표지에 도달해요. 자,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비스가산이에요. 비스가산. 여러분 비스가산 아시잖아요? 모세가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거는
모세가 바로 가나안 접경 지역에서 그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후했습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물을 내는 사건, 오늘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만은 주님은 가리키라고 했는데 성리를 부리면서 내려쳤단 말이죠. 한 번 내려치면 되는데 또 내려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세 같은 사람도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갔다면, 우리도 오늘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더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에요, 우물. 근데 우물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상징이에요. 고통을 상징해요. 왜? 그 우물을 파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고통, 순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물 그러면 이스라엘의 추억에는 이렇게 좋지 않아요. 야곱도 이 우물에 갇혔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팔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에 역사하셨는지는 여러분 잘 아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엘이라고 하는 장소, 우물인데 이 부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부엘의 은혜를 나눕시다. 우리는 이 부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부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거든요. 자, 그러면 부엘은 은혜의 장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물이 없으면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반석을 치는 게 아니라 우물을 파라. 그런데 이전에는 반석에서 우물을 나게 했는데 지금 너희가 파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곳은 가나안 접경 지역이에요. 자, 모압 땅이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출애굽한 거는 출애굽기 전체는 출애굽하고 1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부터는 2년 이후부터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으로 있다 해도요, 세워졌다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파이데이아,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1년이 지난 2년 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어떻게 훈련받은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야는 학교입니다. 학교에, 광야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다루십니다. 우리는 사실 광야 학교에 있다고 보면 돼요. 인생은 누구나 훈련받는 상황이에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받아야 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모여서 그 우물을 파라라고 했는데 지도자들이 우선 파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근데 팠더니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마시고 남았다는 거죠. 얼마나 돼요? 200만 명이 넘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족하다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하고요, 충만하고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얘기는 또 과거에는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멀어요. 이곳은 가나안 땅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아래는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접경 지역이고 가나안이 가까우니까 그 땅에는 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들은 기적을 바라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놔 이거죠. 기적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온전히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라가고 드려지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미라클이죠. 기적. 저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기적 아닌 게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저는 늘 얘기하죠. 나는 시간을 거꾸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 왜? 좋은 결과, 아름다운 결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거를 뒤로 가면 이거 잘못하면 못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도 은혜는 은혜예요. 어차피 인생의 삶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거든요. 얼마를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니까 확실하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기를 떠나 아모리인이 명태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그래요. 결국 부엘은 아르논 강의 하류 지역이에요. 강 유역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이젠 너희가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마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자, 그들이 원망하다가 결국 다 불뱀 밀려 죽게 되었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고 바라보지 못한 자는 죽었습니다.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땅이 삼킨 바가 돼. 이것도 기적이에요. 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엘은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우물을 파라고 하셨습니다. 우물을 다 파고 나면 우리 또 부엘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감동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또 다른 부엘의 우물을 파는 곳임을 알고 은혜로 드러내며 드러낸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족 있는 장소예요. 만족은 어떤 의미가 있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너무 과하지도 않은 거죠. 자,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하고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합니다. 만족하면 감사가 넘치고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만족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수용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즉시 하나님 나타나서 회초를 대고 매를 대시는 것이 아니라 참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찌하든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히하고 마치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환경이 좋아서 그렇지, 기회를 잘 만나서 그렇지,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다 필연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거기 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한 주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습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 눈을 뜨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요. 오늘 이곳까지 나오신 것 다 은혜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의 악조건으로 인한 불평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됐죠. 광야 생활은 불편하긴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부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물아 솟아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러분들도 이 노래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찬양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근데 조금 가면 12종류 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거 조금만 참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조금 그것을 못 참고 있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 모세에게 돌 던지고 우리가 죽을 데 없어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가리키며 그걸 꺾어다 물에 담그도록 합니다. 담궜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자, 물이 없을 때 이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의 시험이에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결국 승진도 하고요. 진학도 하고 상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테스트가 여러분들 있다고 한다면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바르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하고 왜 찬양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우물을 주셨다는 이 사건 자체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사건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할렐루야. 은혜에 대한 만족이 그들에게 채워진 거예요. 본문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물을 내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엘에 우물을 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이 사라진 곳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는 곳에는 찬양도 넘쳐납니다. 원망과 찬양은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찬양할 수 없고 찬양하는 자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본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지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양하게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4편에도 모든 만물이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시는데 찬양을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시편 14편에 찬양하라도 하시고 시편 115편 17절은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삶이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즐거운 여러분 되기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여 주님이 즐거워서 주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박수 칠 때 박수 치시고 성경은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을 해야 그랬어요. 여러분
박수 치면요, 이미 임상 실험이 다 됐지만은 우리 몸이 박수를 치면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쪽을 연구한 분들은요, 박수 치는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박수를 치게 되면은 우리 모든 세포가 살아나요.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을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데 손바닥을 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 했어요. 죽어 있는 자는 찬양하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고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0편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같이 거친 인생길을 걷도록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걷게 하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셨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거는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지만 그럼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래, 항상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성령의 지도를 받게 될 거예요. 인도를 받게 될 거예요. 그분의 세미한 음성도 듣게 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도에 따른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이 부엘입니다. 자, 이곳에서 우물을 파는데 누가 파냐면 지도자들이 파요. 자, 그래도 백성들의 우두머리 된 사람이 이걸 판단 말이죠. 자, 이렇게 팝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우물은 쥐간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더라. 그는 광야에서 마땅에 이뤘고. 아멘. 이들이 지도자만 팠겠습니까? 모든이 합계했습니다. 이건 조그만 우물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되는 이들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도 그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진 우물은 보통 최소한 500명에서 1000명, 1500명이 1년 동안 먹을 우물이거든. 이게 일반적인 우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광야에서 모압 땅, 가나안 땅 접경 지역에서의 우물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우물이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히브리 사고예요.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활이 우리하고 다른가? 그래서 그들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그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한 점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물을 내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물에서 우물을 팔아 그리고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도록 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가족이 다 함께했죠. 친구도 함께했죠.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셨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가 임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구제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경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 온 집안과 함께 그래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하잖아요. 오후 예배도 함께 하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함께 하는 거죠. 지난 철야 시간 때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악기를 동원해서 이제 찬양하기 시작해요. 찬양대도 이제 앞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날 우리가 멈춰 있었지만 이제 다시 회복돼서 그리고 이왕이면 기타 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기타도 치고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함께요. 따서 하시 함께. 뒤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놀라운 은총을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들이 함께 팠다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모든 일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일 때는 또 나눠줄 때는 아무 힘을 쓸 수도 없어요. 근데 함께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했는데 하여간 잘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 저 혼자 대접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니까 오늘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기회 되면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요즘 교회들이 보통 3분의 1, 4분의 1 이상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또 재정적으로 지난번에 진도기 할 때 300만 원 딱 멋지게 보냈던 것처럼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보냈으면 좋겠고 선교사도 파송했으면 좋겠고 선교사 생활비도 지원하면 좋겠고 선교사도 여러 명 우리가 감당하면 좋겠고 이왕이면 우리가 선교센터도 만들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구하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데 물질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분야에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허락해 주시면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도 섬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고 비전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부유하게 하셔요. 기업을 창대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세워지게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섬김을 받는 자들이 행복해하고 그들이 정말 감사해하고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드리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지명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쳤더라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진쳤더라 이를 얻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부엘의 우물은 이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 돼서 땅이 보이는 가나안 땅 적경지역의 느부산 간내산까지 이르게 됐어요. 앞서 제가 모세 그 메시지를 제가 앞에 선언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굴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부엘의 은혜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엘의 은혜요. 장수가 은혜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여러분 함께한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만족스럽습니까?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엘의 은혜가 있을 때요. 은혜를 돌아보세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복이 아닌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과 환상을 보시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합니다. 내가 교회를 100개 세우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최희성 장로님 어려서부터 100개 세우겠는데 그룹 회장이 됐잖아요. 아마 이분이 이런 기도 안 했다면 아마 그룹 회장 안 됐을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 회사가 한번 불이 타가지고 기계도 다 타버렸는데 끝났잖아 이제.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곧 일어나. 근데 1년 안에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전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